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탄이라는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의무가 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제외하고 또 다른 영적인 힘,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호흡이 멈추면요,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빈약한 우리의 영혼과 심리 상태, 육적인 모습으로는 그 어떤 전신갑주로도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한 영적 생명력과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18절이라는 한 절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영역들을 능력 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 원어로는요, 프로슈케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이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나의 필요들, 나의 지금 어떤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다정하게 부모님에게 나의 필요, 요구사항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슈포로슈케이스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깊이를 더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간구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기도의 방법은 원어로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앞서 살펴봤던 큐로스케이스라는 기도라는 단어와는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시스라는 간구라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긴박한 일이 다가옵니다.
절박한 일을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요, 데이시스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이시스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데이시스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과 진실함의 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그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구의 기도는, 데이시스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간구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해서요,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보적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땅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 안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그 시간에 호렙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요,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저 백성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좋으니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중보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한계적 기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 나를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깊어지는 기도와 넓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깊이를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영적으로 싸우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들을요, 가정으로, 일터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반복되어 고백되어지는, 언급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에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내 상황을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형평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모든 능력 있는 기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선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소유했다라면 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어떤 모습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능력 있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구가 앞서고 내 필요들이 앞서고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내 모든 기도가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욕망이 그 기도의 주를 이루고 내 필요로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가득가득 채운다면요,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욕망이 주가 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한계적 상황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기도자인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함에 그지없는 삶이란 당연히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우리의 필요들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도자로 서는 것에 있어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나의 조급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감동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고 보이시는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그 예로 삼아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뻔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사명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속히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옥 가운데서도 그 육신이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어떠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 전역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요, 그 로마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지고 뿌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종교 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로마의 1%의 상위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 땅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의 현장 가운데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속히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대적을 짓밟고 승리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키나 합당키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요,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빛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서 깨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인내라는 단어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하는 자리에, 구하는 자리에, 간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자인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가운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끝났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속히 주어지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를 가진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않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가? A.W. 토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보편적으로 범할 수 있는 과오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이 아닐지라도요,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가운데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결국 주의 일에 대해서 의욕조차 잃어버릴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장애물들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셨던 것,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영향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봤어요. 기도의 삶을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분명요, 기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초청하셨고,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단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에 빠진 영혼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매일같이 끼어 기도하는 온전하고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의 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능력 있는 기도자로 비로소 설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로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 앞에 보여지는 전신갑주의 무기가 아무 소용없는 무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장하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능력 있게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자 되어서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 파수꾼들이 될 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지켜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고 지켜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반기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